3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 30절. 야곱아,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야곱아, 너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합동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아 이럴 적에는 원래 야곱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죠. 말로 하자면 야곱 이래야 합니다.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느냐? 또 이스라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수리를 못 받느냐, 응답을 못 받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내 생각이 어느 날 언약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언약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생각이 구원받은 사람 생각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게 이제 늘 바뀌는.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 갔다가 문제가 오면 이 생각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이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힘든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소년이 어린 아이가요 힘이 팔팔 나는 사춘기 아이가 오니까 피곤하고 곤비하다 하면 어디 병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장수라고도 넘어지면 자빠지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결국 한계가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하고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어느 커뮤니티 클럽에 간다든지 뭐 요즘 선거철이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간다든지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볼치게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암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야. 그럼 옆에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병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이면 그 병원이 중요한 거지. 옆에 사람이 떠들든지 말든지 내하고는 어떤 면에서 상관이 없어. 그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치료만 받으면 된다.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 또 이런 게 있었지다. 요즘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다 암에 걸리기는 싫잖아. 그래서 뭐 요즘 뭐 피부암도 뭐 암이 뭐 별게 다 있더라고. 뭐 이게 뭐 피부암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혀에도 암이 있고요. 또 보니까 발가락에도 암이 있고 전부 암이야. 그런데요 암은 두려워하면서요 암은 어디에 붙습니까? 우리의 내장에 우리의 안에만 암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바깥에도 있는 게 아니라 피부암 이런 거잖아요. 지금 뭐 머리털에도 암이 있더만 이런 거에 막 걸리는데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암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암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 암에 대해서 걸리지 않다면 늘 우리가 예방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세 가지로 좀 말씀드려요. 첫째, 이스라엘이요 대단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에 보니까요 그러면 이 실패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이요 대단했는데요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36년이었습니까? 일제시대 때? 36년 맞죠? 그런데 36년을 10배 하면 360년이잖아요. 360년 하고도 40년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가 36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바벨론, 아수르에 몇 년 했냐? 72년 했어요. 두 번을 했어요. 1% 돼가 아수르에. 또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거는 몇 년? 250년.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단하고 훌륭한데요. 종교적으로는 지구상에 유대인들만큼 훌륭한 사람 없고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조용하게 실패했다. 조용하게 실패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어디에 당했냐? 영적인 허감에 당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요, 인생에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많이 버진 사람도 있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인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성공을 많이 했다든지, 인격이 좋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전부 어디에 당했냐? 개인, 가정, 자녀 문제예요.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야.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정희 집사님도 가보면은 뭐 축복받았고, 우리 정동훈 집사님도 보니까 딸 하나지만 최고 축복받았고. 그러네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암이 공격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예배드렸다니까. 예배드리는 데만 스펙타클한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뭘 봅니까? 이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 영적 암의 세력을 영적 흑암이라는데, 거기를 파고 들어오는 세력을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뭘 가지고 파고 들어온다고요? 원죄라는 걸 파고 들어오고요, 우상 숭배죄를 파고 들어오고요, 죄를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자범죄 이런 거를 해가지고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요,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빨리 이 원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착해도 언젠가는 한번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이랬는데도요,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고, 본인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안 당하지요. 이게 없으면은 뭡니까? 항체가 없단 말이에요. 항체가, 영적인 비밀이 대적할 수 있는 항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암이 걸립니까? 항체가 없으니까 암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가 해줍니까? 독감에 대한 항체를 주는 거잖아. 이게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적인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는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이 영적 부분 때문에 첫째로 보니까 원죄 때문에요,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단 때문에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영적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은 영혼에 있는 문제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돈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가 해결 못하니까 돈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라고. 또 뭐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엄마한테서 태어났잖아. 인간은요, 아무리 악한 자도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도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다.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를 떠난 인생은요, 아무리 다른 거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가난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엄해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별로 많지를 않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나도 용돈 주고
형수도 용돈 많이 주고 형님도 주고 숙모도 주고 이모도 주고 오는 사람마다 다 주니까 포켓도 돈은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이 올 때는 내가 굉장히 재벌집의 아들처럼 보이고 늘 밝고 아이들하고 얼려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밥 잘 사주고 영화관에 잘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요 우울해져요. 받을 때마다 우울해져요. 아 엄마가 없으니까 이 주는 거야. 쉽게 말해 내가 불쌍하게 여기지니까 준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신세가 어째 이런 신세가 됐나 이걸요 표정 관리는 안 하지만 내 가슴에 자꾸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방황합니다. 갈급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요 답답하니까 어디 밖에 바람 한번 씌우면 시원하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고 오면 시원하기는 한데 또 혼자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인생이 막막하고요 캄캄하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요 계속 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돈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냐 실력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나 착하면 빠져나올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마귀 꺾는 승리의 길이요 이게 뭡니까 재앙과 저주를 꺾어버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적에 해골 골짜기에 마른 해골과 같은 그 인생들이요 전부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해골 골짜기 같은 거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죽었던 해골이요 막 힘줄이 나고 뼈가 연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나고 군대를 데리고 가요. 또 성경 에가서라는 데를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는데 왜 굶어 죽었냐? 비유를 이래 했습니다. 금이 바뀔 수 있겠냐? 금이 어떻게? 금은 썩지도 않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데 금이 바뀔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냐? 보니까 말씀을 저 아이 있으면 아이에게 때를 따라서 우유를 먹여줘야 되는데 저 엄마가 돈 버려가 먹여줄 사람이 없잖아. 그게 박정희 집사님이 도와주고 있잖아. 박정희 집사님이 챙겨주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이쁘게 자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냐?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굶어 죽고 있단 말이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 영적으로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뭔 공부를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공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공부를 해요. 암을 고치는 의사를 만나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암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압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잘 압니다. 근데 못 고친다. 어디 주스 들어가 많이는 아는데 못 고친다니까. 의사는 고칠 수 있다니까. 뭡니까? 성경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박사한테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단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정말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뭐라고요? 풀로 비교해요. 풀. 인생은 풀이고요. 또 우리가 잘 나갈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얼굴이 잘 나간다든지 꽃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꽃이라고 하고. 우리 전공인 여사님 뭐 연세가 드시가 시니어 반절에 벌써 들었었다는데도 이발 청춘이니까네 늘 꽃이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또 60만 인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한참 잘 나갈 때 있다 어디 뭐 인기 있고 그죠?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잘 나가는 데가 있지만 그것도 한 시절이다. 결국은 한 시절이죠. 그래서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영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야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우리를 공개하는데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재앙과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해요. 히브리어 배우고 헬라어 배우고 설교 좋은 거 배우고 좋은 소리 듣는 거 들을 때 그뿐이지 내 영혼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파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우리 이상하게 된다 싶은데 재앙과 저주가 우한과 치고 우리가 어른들 말하는 우한이라고 한다. 사고가 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무당 찾아고 점쟁이 찾아가는데 그런 일들이요, 무당 찾아고 점쟁이 찾아간다고 근본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또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영적 문제는 말, 인간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인데 딱딱하니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요, 무당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니까, 미국에도 보니까는 이게 점치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야. 포춘 테일러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영적 문제를 조용히 복음 하나님 말씀 받으면요, 영적 문제 즉각 끝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축복이 되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적어야 돼요.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이 생기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뭡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호시아 4장 6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오늘도 보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무시기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잡혔잖아요. 시대 들어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 이때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상 중에 보이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런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버려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버리고 체험해버리면요, 문제가 빨리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어지잖아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요? 제가요, 지금은 좀 바보처럼 이런데 어릴 때는 참 천재였던가 봐. 가만히 들으니까요, 주워왔다는 거예요, 나를. 옛날에 영도다리를 이랬는데 우리 집이 영도다리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 영도다리가 들리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 엄마가 늘 너 주워왔어. 동네 사람도 되고 주워왔다는 거예요. 옛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내가 어린 나이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워왔을 확률이 높은 거를 엄마 아버지한테 말 안 하는데 내 속으로 내성적이니까. 외향적이지만 속으로도 내성적이니까. 첫째, 형님하고 내하고 보니까 안 닮았어. 지금 40이 넘으니까 닮았는데 그전에는요,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결혼할 때 우리 형하고 내하고 안 닮은 거야. 내가 볼 때 더 어릴 때 얼마나 안 닮았겠어. 나이 15살 차이가. 내가 어린 나이에 15살이면 엄마가 나를 몇 살을 낳았지?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주워 왔겠다, 아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옛날에 아들이 또 귀하다 사고, 뭐,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옛날 사람들은, 또 괜찮은 수준 높은 사람들은 양자 데려오는 거 이런 거 말 안 하잖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다고요? 영도다리 밑에 찾아갔어요. 우리 엄마가 혹시 있는 것이. 어린 나이에. 말을 안 하고 가서 영도다리 밑을 늘 심심하면 돌아다녔다니까. 우리 엄마가 혹시 있는 것이. 근데 나중에 본 게 우리 엄마가 친엄마야. 근데 여러분, 그 돌아다닐 적에 제가 뭐 굉장히 우울증이 걸리거나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이 때 그 돌직의 그 순간은요, 지옥입니다. 그 순간은 어리지만은요, 철없는 아이가 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태는 굉장히 행복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고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 운동을 해야 되고요. 우상을 깨뜨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상의 뭔지, 귀신 섬기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점치고, 굿하고, 종교생활하고, 막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천주교회 다니고, 모슬렘에 다니고, 심지어 교회를 포함해가지고요. 종교를 가지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아요. 종교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저 심리적 안전도 가져가지고요. 없는 것보다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평안해집니다. 사람 뭔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좀 전쟁터에 가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종교라도 있어봐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종교는 나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종교까지도 해결 안 되는 게 뭡니까? 이게 뒤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배후에 뭐가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종교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이 그러면 이제 그럼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우상을 쫙 보면서요.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를 볼 때 이것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보세요. 미국의 우상은 뭐죠? 미국의 우상은 돈하고 지식입니다. 이건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 사람 제가 볼 때 용서하세요. 특히 우리 미국 교포들 그게 영향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으로 전부 하나님은 잘 믿는데요. 알고 보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필리핀 보세요. 천주교. 그 다음에 남미 보세요. 전부 천주교 종교인데요. 천주교 밑에 이 남미 지역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부패하고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은요. 귀신이 800만이라고 해요. 일본에 한번 가보셨냐? 일본에 가면 집이 있는데요. 집이 이제 다듬이 집을 해가 2층으로 있는데요. 가면은 10집에 있으면 8개 내지 9집에는 가면요. 귀신을 낳아놨습니다. 우리도 깜깜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복음 전하니까 영접해라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우리가 영접했다는데 제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저는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영접을 한 게 아니고 800만 귀신 가운데 한 개 손님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800만 두 번째 귀신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도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한국 사람들 심리가 종교 심리가 많으니까요. 주라면 예수쟁이도 무당 찾아요. 뭐 심진성 씨가 예언자가 한때 히트를 치는데 사라졌는데 이번에 또 떴더라고요. 심진성 씨가 나타나가지고 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예언할 거라고. 한국이 뭐 그런 한국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종교 생활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더구나 무당치고 점치고 귀신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영향이 후대에게 가면서요 이상하게 문제가 왔거든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봤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영적인 걸 보면 무당집에 가봐야 돼요. 집에요 무당이 있는 집안에 용서하세요. 아이가 좀 우리가 정신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조금만 조사해보면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무당 내지 무당하던 사람이요 50% 이상입니다. 거기 없으면 그 윗대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반드시요 무당 스님이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지난주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제 아는 가까운 분이 오니까 이 시골에는 오니까 여기 다 우리 고향에서 가까운 분이잖아. 정보영 집사님. 그 다 보면 뭡니까? 가면은 주씨들 모여 있는 동네, 배씨들 모여 있는 동네, 최씨들 모여 있는데 김씨들 모여 이게 시족별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서로 배성이라 해가지고 어느 성 민시성하고는 어느 성이 서로 결혼을 하면은 잘 살더라. 민시성하고 주시성하고 어느 성하고 결혼하니까 맨날 이혼하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배성이라 하거든요. 서로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성씨들이 3개 내지 4개가 있어. 우리 주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씨들, 배씨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 어느 성씨하고는 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럼 서로 안 하는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회라니까요. 그런데요, 창원항시인데요. 우리 동네에 가면요, 창원항시가 제일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뭡니까? 말로 하자면, 그 집안의 땅을 밟으면은, 디디지 않으면은, 그 동네를 들어서기 힘들 정도로 부자라니까. 근데 이분이요, 동네 유지잖아요. 그 절을 지어 바쳤다니까.
그런데 또 당신은 오다가 교통사고 죽어버려. 낙성식 하고 오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큰아들, 둘째 아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만나면 진짜 막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덩치도, 그 시대의 덩치가요, 1m 81이 되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트인데요, 명문대학, 그 당시에 마산고등학교 다니고 했다 이러면 이건 보통 엘리트가 아니에요. 서울대학 가는 수준인데. 그런데요, 정신문제. 마지막 앉아 성한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얘는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 우리 집안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막내니까 또 많이 했겠죠. 제가 막내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막내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또 철이 있어요. 왜?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내가 고향 갔다 와서 교회 가면 이랬던 친구가 안 왔어요. 토양에 다리 밑에서 새끼줄 메고 자살했어요. 그 집안이 풍지박합니다. 그걸 뭘로 설명을 할 거냐 뭘로 설명을 할 거냐. 우상을 섬기면요, 나도 모르게 착한 거하고 상관없이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이 성공한 거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그 집에 파고 들어오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다는. 제가 언제 예수 믿으려고 했냐면, 첫째는 그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라 해도요, 내가 예수는 안 믿는다. 혹시 어디 종교를 가져도. 교회는 어릴 때 왜 다녔냐? 친구들이 좀 이거잖아. 그래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학생회 회장, 기독 학생회 회장하고 싸웠다니까. 어느 정도 싸웠냐? 집어 던지고 막 베개 갖다 붙이고 근데 받치는 소리가 나니까 교무실이 위에 있잖아. 선생님이 교무실을 언더러더러 쳐다보니까네, 이게 지금 애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한 놈은 기독교 학생회 회장, 기독교를 모른다 해도 기독교 학생이자라면 착한 대명사, 한 놈은 착한 대명사, 한 놈부터 보니까 그래도 막 나쁜 놈은 아니거든. 그래도 모범생인데, 한 놈은 그래도 모범생 대표, 한 놈은 착한 놈 대표.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나 봐. 올라오래. 그 올라가다가 반성문서래. 보통 그래 되면 뭐냐, 유기진역입니다. 유기진역이고 유기정학. 일주일 유기정학인데 2주 유기정학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저는. 성적 우등생이라고 반성문 쓰고 그냥 없는 걸 하고, 그 친구는 기독 학생 회장이니까 평소에 착실했다는 걸 점수를 땄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아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조용하게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언제 인식했냐? 지금 제가 말하는 그분이 자살을 했거든요. 내가 충격을. 말은 안 하는 충격을. 왜 그럴까? 내가 본 그 사람은 착한 것도 착한 거고 똑똑하기도 하고 착한 것도 하고 그 집안 전체를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안도 생각하고 내 인생도 생각해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만큼요, 우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운동을 하되요, 기도의 비밀을 해보게 돼요. 기도의 힘을 얻어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면서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증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은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약속하신 걸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하는데, 여러분부터요,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 가르쳐 준 건 아닌데요, 다른 단체는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 단체에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가르쳐 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습관이,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요, 뭘 체험이 못 되느냐, 머리로는 전달은 받아가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데, 본인이 체험을 합니다. 본인이 체험이 되어버리면 전달하는 사람이 혹시 전달을 이상하게 전달을 해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꼭 안 살아계신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래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본인이 체험이 안 되시면 전달을 확실하게 하니까,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이래 여기지는데, 본인이 문제 오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실은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인들 전부 다 뭐냐 앞으로 대표기도를 해요. 종이에 쓰든지 연습을 하든지 해가지고 기도를 해봐야요. 이제 체험이 돼요. 그거는 대표기도가 연습문서라 이런 말이 아니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누가 대표기도라 이런 소리 안 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아주 내성적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게 학교 가다가 여학생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자리 좀 비켜주실래? 이 소리를 못하고요. 왜? 의자가 좁은데요. 이렇게 일어나면 남학생이 나오면 여자의 무릎에 치맛자락에 이게 부딪히잖아. 그게 부끄러워가지고요. 여학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면 종천 갔다가요. 학교 다시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쟤를 가만히 보면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면서 내가 많이 바뀐 거지. 저는요. 약속 시간이 있으면은 습관이 1시간 반 일찍 갑니다. 왜 그래서 왔냐면은 생각해 보시오. 여학생 내릴 때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그 시간을 감안해가 학교 가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스타일. 그런 제가요, 교회 가도 그렇게 바뀌겠어요? 교회 가도 내성적인데. 그러니까 꼬다 보리자루처럼 늘 이렇게 가면 그냥 은혜 받고 그만 끝나고 있는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느닷없이 주영교 선생님이 기도 한번 하시죠. 이야, 하늘이 노래지고요. 지금 표현이 안 돼. 막 상이 노래요. 내 지금까지 내가 막 콜라 먹고도 취해본 적이 있고, 술도 약간 안 먹지만 한 잔 먹고 취해본 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취하는 게 그래요. 이게 막 안 보여. 근데 지금도 기도하는 거 대충 이런 기도 하나님 가면 주소 들어가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 들어가 주소 들어가 짜증게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성령의 역사에 주소는 들어가 있는데요. 3,000명, 5,000명 막 했는데요. 내가 숫자를 잘못 말을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숫자다 이야기. 물론 그래 해도 돼요. 되는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소 적게는 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감사한 게 그때 그분이요.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을 기억해요. 감사하게. 내가 그때 처음으로 어떤 당황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그때 난생인데 처음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기도라는 걸 하게 되는데, 기도는 못하지만 떠덩거리지만, 그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혼자 있을 적에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열어서 기도를 해보면요, 믿음의 고백도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요,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세 가지 채소 넣습니다. 신분, 권세, 내가 누구이구나 이게 믿어진다. 나는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육신적으로 원래 연약하고 내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니까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면 약한 자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기도를 통해 그 다음에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세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현장에 쓰여요. 지식이 아니고요. 현장. 내 인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으로 하지 말고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해야 되니까,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은요, 체험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체험이 불가능한 일인데, 체험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꿈은, 사실은요, 꾸는 거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꿈은. 그런데요, 말씀은 꿈보다도 더 사실적인 거랍니다. 아까 우상 이야기 했는데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거. 더 살아가는 거요. 전부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지식 우상, 뭡니까? 물질 우상, 과학 우상, 이 전부요.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가지고 집중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문들이 막 열려지고요.
체험들이 일어나고요. 개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이런 역사가 자꾸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팀 사역. 팀 사역 전도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로요.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립니다. 이런 것. 세 번째는 보니까 현장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이 현장이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가지고 현장 만나는데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증거, 내가 얻은 영적인 힘, 이거 조금 간증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거 뭐로? 제자로 딱 세워집니다. 이걸 보고 현장 팀 사역이라고. 그러면서요, 미션홈. 이제는 뭔 일이 벌어지느냐? 집에요, 요원이 몰려요. 이 집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민목사님 집하고 우리 집은 여기 보통 축복받은 집이 아니에요. 뭔 이야기냐? 뭐 민목사님이나 저야 이제 민목사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제 뭐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젊은 사람들 미션홈 했다. 행복한 거는요, 부부싸움 할 시간이 없어요. 미션홈 하니까 좋으니까 보세요. 우리 부부는요 진짜입니다. 차 타고 5분 내에 싸웁니다. 주제는 같지만은 뭐냐, 제 아내는 기납법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기로 하나. 여자는 그렇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는 그래 이야기 안 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론부터 지어 나누고 설명하는데 여자 입장에 기분 굉장히 나쁜 거야. 이유도 없이 무조건 결론부터 맞다 아니다부터 내려놔놓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래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남자는 지금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 제가 발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니야 여보 이래 이야기하면 아내 기분 나쁜 거야. 왜 아니냐 하면 내가 설명하면 더 기분 나쁜 거야. 자기한테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갈 길이 없는데 결과부터 알고 싶은 거야. 맞다는 말인지 틀리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데 이놈의 여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20분 30분 하는데 이게 맞다는 이야기인지 안 맞다는 이야기인지 가자는 이야기인지 안 가자는 이야기인지 눈치를 보니까 지금 가자고 나서니까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 뭔 이야기인지 이게 좀 남자 여자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결과부터 알고 싶고 답부터 내려놓고 설명을 하고 싶고 여자는 이래 쭉 해서 여자는 과정을 알고 결론을 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션업을 딱 하니까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띵통 보니까요. 지나가는 가격이 아니고요. 성도가 우리 집 찾아오니까 미션업이라고 다 하니까.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들어오라 해야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들어오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조금 그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은 눈치를 내려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영적인 강하니까 이게 공기가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볼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럽니다. 사실은 오기 전에 우리 부부가 싸웠는데 심판 좀 보라고. 싸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랬던 이제 지금 1라운드 싸우는데 당신이 들어갔으니까 좀 차 한잔 마시고 이제 2라운드 할 테니까 지금까지 심판 없이 싸워가지고 룰이 없었는데 심판 앞에서 한번 싸워보겠다. 여러모로요, 여러분 미션홈을 하면요, 내 인생이 더 유익한데 미션홈에 뭐가 모여들니까 여기서요 제자들이 모이고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원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통 성격들이 아니요. 청년들 보통 개성 있는 게 아니요. 근데 누가 거기에서 뭡니까 서로 안 맞는데, 그런데요 우리 집에서 그냥 합숙하듯이 한 거요. 이게 밤에요 마치 오면은 그냥 밤에 3시 4시까지 자기네들이 있다가 간다니까. 그 하다가 하면 나는 뭐 피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요 찌지고 뽑고 난리더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있다 보니 이 사람 성질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늘 이야기하죠. 목사님 팀을 구성해 줄 적에 끼리끼리 해달라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미션홈에서 이래 막 돌아가니까 나중에는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도받겠다 이거죠. 그냥 해주는 대로 그냥 만나서.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이래 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 구역을 편성하니까네, 예를 들면은 뭡니까 부동산 권사님은
챈틀립니까? 거기 계시는 데가? 예? 애시버는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 정봉인 집사님 페어팩스 계시잖아. 그리고 저 박정희 에란데일 있죠. 그래서 제가 늘 지게 여기는 저 에란데일 구역, 페어팩스 저 센터빌 구역, 여기 페어팩스 구역 이래 내놨다니까. 근데 어느 날 구종호 권사님 오더만은 목사님 있잖아요. 에란데일로 있거든요. 아니 권사님이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나뭐 이구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권사님이 그러시면 되면은 평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좀 이상이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요 성도가 300명 되면요 30명이 아니고 100명이 그러더라고. 이야, 내가 존경스럽다 그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어째 이걸 하시는지. 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또 예원교회도 그런 사람이 조금씩 있어요. 그건 아니야. 특수하니까 특수한 사례인데 청년에는 단 1%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역 딱 이래 나누면요. 지역으로 먼저 나눠. 아니 목사님 두 사람이 암수인데 됐어. 그거 못 뛰어넘으면 세계보고만 우리가 지금 사명 감당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가 지금 사명자 만들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스템의 주역이 될 사람이 그거 따지고 말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배 때 다 오고 오는데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 때는 그럴 수 있지만은 여기는 지금 전도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하자고 모이는데 우리 청년이 600명이면 600명 다 오지는 않지 않냐. 이 시스템을 할 적에는 전도를 할 적에는 100명, 200명밖에 안 오고 지역에서 모이면 20명, 30명, 10명 모이는데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비율 맞추면 안 된다. 지역에다 물어보죠. 그러면은 이분이 어느 날 왔다가 안 왔다가 이래 하다가 어느 날 어느 것이 자기한테 영적으로 유익한지 육신적으로 유익한지 어느 것이 신앙에 힘이 나는 건지를 체험하게 되면 바뀌게 돼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려면 구종호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친해도요 어느 날 되면요 섭섭한 게 있다니까. 그때 또 바꿀 겁니까? 그런 게 어른되면 안 되고요. 그런 게 늘 그러니까 미션홈이라는 게 이런 거 치료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치료하고요. 숨은 문제 치료하고요. 체질 치료, 생각 치료.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5번째 지교회.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도 지교회가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 그런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요. 말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라 이래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구역 예배라고 목표가 안 보이잖아. 구역에서 모여서 예배한다는데 앞으로 구역 예배 어디로 가냐? 구역 지교회 예배 이래요. 구역 지교회래. 구역은 앞으로 지교회로 갈 거라고. 지교회로. 그리고 그 앞으로는 구역 예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때는 페스티벌로 모이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단계되면은 매주 모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하요 모임도 지금 이제 하요 모임에 이렇게 가지만은요, 하요 모임 시스템이 어느 식으로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바뀌어갈 거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하는 것도 시스템을 이제 바꿔가지고 전문사역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구역 예배는 우리가 지교회 쪽으로 흘러갈 거고, 이제 하요 모임은 이게 하다 보면 어디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냐면은 캠프 쪽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요, 이름을 지을 적에, 그래서 장명서 이름을 짓듯이 교회도 이름 지을 적에 기분 내낌대로 짓는 게 아니고 뭔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할 적에도 좀 그러니까 지난 주일 강단 이야기했다시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살려주는 말 이런 말이에요. 목사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지만 목사는 강대상에 섰을 적에는 미친 목사 아닌다면은 진짜 기본이 안 된 목사 아닌다면은 기도하다가 오늘은 조금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사람이면 좋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그걸 모르고 막 중구난방으로 막 나온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늘 사람 세워나가 사람 살리는 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도 축복이 되고 교회도 축복이 되고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요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 교회를 훨씬 교회답게 만드는 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화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허락하시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매일 24시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지속할 우리라는 팀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교회 바깥에는 전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